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주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 예배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는 의무가 아닙니다. 기쁨입니다. 만족입니다. 그 기쁨과 만족 가운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자리, 하나님께 때로는 잘하였다 칭찬받는 자리, 때로는 죄송스러워 회개하는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자녀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임재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 자녀다움으로 변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사랑에 인색하였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에 끌렸습니다. 이 자리에 있지만 아직도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영역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서 모든 죄된 사슬을 끊어주시고 자유를 허락하옵소서. 그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연약하여서 예배의 자리로 찾지 못하는 자들,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하여서 예배를 지키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 눈여겨봐 주시옵시고 이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다시 허락하옵소서. 어렵게 발걸음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 하나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교회 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예심의 자녀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언약 백성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말씀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십계명 낭독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로 27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로 17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9장 23절입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긴 시간 동안 누가복음 전체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의 나눔은 끝났지만 누가복음 문학작품으로 피어남은 에필로그와 같이 이 시간 누가복음 전체의 말씀에 대한 적용점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누가는 그의 책 서두에서부터 목적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1장 1절이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누가는 예수님의 행적과 어록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가복음 전체를 설교 중에 나누었다라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더 확실해졌습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이었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실현되고 있습니까? 아마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내면적인 거기 때문에 점검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가 있잖아요. 세 번째 때문에 우리는 자가 점검이 가능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든 이후에 나의 삶은 변화되었는가? 외적으로 내 삶이 변화된 부분이 있는가?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행해야 됨을 명령하셨지요. 오늘 말씀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따라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오래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삶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 목숨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첫 번째 일은 목숨을 걸라라는 말입니다. 와, 이게 참 부담스럽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그러면 목사님은 목사니까 목숨을 걸었습니까? 한다라면 글쎄요. 목숨 걸 일이 없었습니다. 목숨 걸 일이 생기면 또 모르겠지요. 여러분들 동일하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뭉뚱그려 해석한다면 우리는 목숨 걸 일이 우리 죽을 때까지 없겠지요. 십자가를 따라가면서 목숨을 건다라는 것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선택이 있다라는 적용이 됩니다.
십자가의 길은 목숨을 걸어라, 네 목숨을 내놓아라, 저기 이슬람권에 가서 선교해라,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신앙이 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지요. 현대인의 최우선순위는 뭘까요? 가족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돈 아닙니까? 당신의 최우선순위는 돈이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할 거예요. 그러나 당신의 최우선순위가 그 돈을 벌게 하는 직장 아닙니까? 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것입니다.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앙인들조차 직장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예전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제 완전히 아버지 때 목사님들이 전할 때 예배에 목숨 걸라라는 얘기를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었습니다. 들어보셨지요? 예배에 목숨을 걸라. 예배에 목숨 건 사람 제가 못 봤거든요. 왜냐하면 예배드려 죽은 사람을 지금까지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건 예배 아무리 아파도 수술할 지경이 되어도 피처쳐 흘려도 예배 나와서 죽으란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예배가 돼야 된다라는 말인 것처럼 목숨을 걸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는 것은 신앙이 최우선순위의 삶을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사법고시가 폐지되었지만 예전에 2017년도까지 사법고시가 있었는데 1차 시험이 안타깝게도 주일날 이루어졌습니다. 2차는 주중에 4일간, 3차도 주중인데 이상하게 왜 1차만 주일날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사법고시를 안 본다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명문대 법학과를 나왔는데 주일날 사법고시를 보기 때문에 안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거 너무 고지식하고 극단적 예화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배를 빠짐에 있어서 현대인은 얼마나 많은 핑계가 넘쳐나냐는 것을 비교하기 위함입니다. 누군가는 인생을 결정하는 평생 공부한 그 일의 결실조차도 예배 때문에 포기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예배라는 것이 아무 선택사항처럼 살아가는 신앙인도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의 제자의 삶,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 첫 번째는 목숨을 내놓아라. 이것은 내 인생의 여러 가지 가치 중에서 목숨처럼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이 신앙이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렵죠. 두 번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대가 지불의 삶을 말합니다.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을 따름에 있어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지. 우리 솔직히 시인합시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며 복음을 인정하고 나 크리스찬입니다 고백하는 삶은 힘들고 고됩니다. 그러니 감추지요. 그래서 대가 지불이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대가 지불은 예수님 따르는 삶이 힘들기에 희생과 결단을 요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개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따랐고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바른 신앙인들이 핵심적인 전통으로 삼아서 반복해왔던 의미입니다. 은혜는 공짜이지만 제자도는 대가를 요구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이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가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되려면 대가를 지불해라 셈하여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의 대가 지불이 무엇이기에? 신앙을 갖는 순간, 내가 제자로서 십자가를 따르고 싶다고 하는 순간 섬겨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고난을 감수해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일 예배를 출석하느냐, 교회에서 봉사를 하느냐, 헌신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정체성 자체가 방향을 전환해서 신앙인으로서 살기에 수많은 불이익을 감수한다라는 뜻입니다. 독일 신학자 보네퍼는 그의 책에서 값싼 은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주지만 값싼 은혜는 자유를 준대요. 참된 은혜, 그의 책은 또 그것을 값비싼 은혜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을 버리게 만든다. 그러니까 은혜가 가치 있는 사람은 자유를 포기한대요. 값싼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은 신앙 안에서 자유를 누린대요. 대가 지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내 자유를 박탈한다. 자, 이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면 누가 갑니까? 왜 갑니까? 여기도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대가 지불을 했습니다. 수많은 좋은 교회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멀리서 긴 시간 운전하면서 또는 이 작은 개척교회에 나오는 것이 대가 지불일 수도 있습니다. 왜 했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만났기 때문입니다. 27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니, 구원의 선물을 받아버리니 믿고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죠. 물고기가 물에서 사는 것처럼, 새가 공중을 나는 것처럼 복음의 선물을 받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자연스럽고 당연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길, 고난의 길인데 따라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 아니야?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왜 그게 자연스러울까, 당연할까라고 여긴다라면 굉장히 독특한 요소가 있으니 두 번째 이유가 되겠지요. 왜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십니까? 묻는 자들은 이렇게 대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힘든 일이었나요? 저는 감사하고 기쁜데요. 그래서 누가복음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게 고난의 길인데 당사자는 몰라요. 큰 기쁨의 길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예화를 쓸까 고민하다가 제 얘기를 꺼내는 것이 좀 미안하지만 동기부여 차원에서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1995년 여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전혀 다른 제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고성동은 정말 찌질하고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우유부단이 정말 오랫동안 내 기도 제목 1번이었던 2번이 가족의 복음화였으니까 황당하죠. 그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굉장히 담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1995년 이후로 단 한 번도 강제적으로 예배에 참석 못하게 하는 여건, 못 갈 수밖에 없는 여건 외에는 단 한 번도 예배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이게 뭐 대단한 거냐, 다 그러지 않느냐 하겠지만 제가 못 간 상황은 군대에 있을 때였습니다. 강제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군대 봐, 형제들은 군대가 뭐 1번이지. 자대 배치받고 첫 주일에 우리 부대는 특이하게도 신병 교육이라는 것이 일주일간 침상 끝에 엉덩이만 살짝 걸치고 딱 앉아서 45도를 일주일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하고도 대화하면 안 됩니다. 그 신병을 관리하는 신병장에게만 화장실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 생각하면 좀 막 얼굴이 뜨거운데 신병장이 화장실 간다고 할 때 따라갈 때, 밥 먹으러 갈 때 따라갈 때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알아요? 이게 편하게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착. 이게 뭐예요? 유치하게. 그게 무슨 신병훈련입니까? 45도 각도로 침상에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일주일간. 그런데 저는 크리스찬이잖아요. 주일을 됐는데 시간이 되면 내가 알기로는 모든 대한민국 군인들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들었는데 훈련소에서도 예배를 드렸는데 교회 가라는 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병장을 찾았는데 없는 것입니다. 침상에 있던 가장 높은 사람인 것 같은 고참에게 가서 저 교회 가고 싶습니다 했다가 결과는 세면장으로 끌려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상상할 수 있겠지요. 신병이 그렇게 맞는 일은 드물거든요. 신병이 뭐 했다고 맞습니까? 그 모습을 본 한 고참 하나가 그 다음 주부터 저를 데리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아들이었죠. 그분도 지금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느냐?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냐? 결코 아닙니다. 저는 누나 넷 사이에서 초등학교 때까지 언니 하던 아주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대학부와 청년부를 거치면서 저는 주일에 아프지 않았을까요? 제가 뭐 강골 같습니까? 저를 오래 알아온 사람은 알잖아요. 정말 비실대는 영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몸 관리를 하는 거예요. 너무 잔병이 많아서. 주일날 몸이 아파서 예배를 못 드릴 지경이 되었을 때 안 드렸을까요? 아니요. 저는 기어 나왔습니다. 힘들게 예배를 드리고 다시 집이 돌아가기 힘들 때에는 그냥 장의자에서 잤습니다. 본당 장의자는 척이 구석진 데 가면 아무도 모릅니다. 방학이 되면 날을 세며 알바하는 일밖에 없어요. 주일을 지키려면. 토요일 날 날을 세고 주일 날 제가 맡은 일을 거른 적이 없습니다. 꼴딱 날을 세고 그 일을 방학 내내 2달 동안 했지만 한 번도 주일을 어기거나 봉사를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40일 특세 때는 저희 집은 시골이었기 때문에 교회까지 버스로 1시간 거리입니다. 새벽엔 차가 없어요. 그래서 특세 때마다 40일 동안 교회에서 잤습니다. 아니 그렇게 산다고 해서 칭찬만 들었을까요? 막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 하듯 제가 막 재밌어서 했을까요? 신나서 그 칭찬 듣고 싶어서 했을까요? 아니요. 저희 집은 믿지 않는 부모님이 교회에서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라는 구박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교인 중에는 그렇게 교회에서 사는 저를 이상한 편견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컴퓨터가 없어졌을 때 도둑놈 취급도 받았습니다. 300명이 넘는 교인들 속에 주일날은 살해받는 반주자가 넘쳐나는데 수요일은 아무도 안 나와요. 그러면 수요 예배 찬양 인도를 예수님 찬양 이거 뭐 부흥사나 하는 거잖아요. 학생이 대학생이 강대상을 두드리면서 찬양 인도했다라고 믿겠습니까? 서울에 올라와 개척교회 상가 건물에서 살 곳이 없어서 회의실에 난방이 없는 회의실에서 잤습니다. 온풍기 하나 켜놓고 자다 보니 이불을 그을려 먹은 때도 있었습니다. 비밀로 했죠. 못 자게 할까 봐. 상가의 모든 불이 꺼지고서야 화장실이 공용 화장실이기 때문에 세면대에 물 받아놓고 바가지로 떠가면서 샤워했습니다. 알바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알바를 했는데 그 당시에 서울시 노숙자 관리하는 알바가 있었거든요. 저는 그것을 봉사라고 합니다. 돈 때문에 하는 것이 크긴 했지만 어찌됐든 봉사잖아요. 새벽 2시까지 그들을 관리하고 돌아오면 몸이 녹초가 되는데
새벽 기도를 교회에서 자고 먹고 자는 형제이기 때문에 안 나오면 혼나서 나가면 가서 좁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구박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노량진 고시원 총무할 때에는 새벽 4시에 청소를 시작합니다. 목요일날, 금요일날 철야를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청년이라고 안 힘든 것은 아닙니다. 20대 청년이라고 해도 힘이 막 솟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대학생 때 너무 지쳐서 내가 왜 이렇게 바쁘지 해서 제가 하고 있는 공식적인 사역만, 간간히 막 도와주는 거 말고 공식적인 내 교회 일, 하나님 일만 세워봤더니 일주일에 15개. 제가 기억하는 것은 너무 힘들어서 제가 앉아서 세워봤거든요. 왜 이렇게 힘들지? CCC와 주중 CCC와 주말 교회에 공식적인 찬양인도만 5개였어요. 정해진 찬양인도가 5개. 순모임, 전도 모임, 교사, 총무 다 했으니 몸이 나만할 리가 없지. 하루는 토요일 저녁에 온몸에 발진이 일어났어요. 목사님이 오셔서 놀래고 저를 응급실에 데려갔어요. 저는 안 간다고 그랬거든요. 뭐 발진이야 개겠죠 했는데 억지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닌겔 맞고 주사 맞고 있었는데 서글픈 건 뭔지 아십니까? 나올 때 제가 계산했습니다. 사역자가 되고 나서 처음 느낀 감정은 이렇게 변해도 되나? 누군가 저에게 왜 그렇게 20대 열심히 살았냐라고 묻는다라면 누가복음 마지막 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재밌어서 그랬습니다. 행복해서 그랬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너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냐고 묻는다면 저는 망설이지 않고 그때입니다. 내 인생의 20대를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했고 큰 기쁨으로 살았고 찬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청년들이 저에게 지어준 별명은 저와 함께 맨날 기타 치고 비는 시간만 있으면 앉아서 둘이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있어서 개미와 배짱이었어요. 개미와 배짱이 둘 다 목사 됐습니다. 저는 지금 저의 헌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냐고 묻는 자에게 그 길이 행복하니까. 저는 아마 목사가 안 되었으면 사찰 집사라도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처음 불을 켜고 불을 끌 때까지 교회에서 제일 많이 놀았던 사람이니까. 어른이 되어서 제일 많이 노는 방법은 교회의 관리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헌신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에게 묻는다라면 이게 무슨 헌신입니까? 저는 행복해서 재밌어서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헌신이 얼마나 좋은데요. 얼마나 기쁜데요. 재밌는데요. 그리고 얼마나 나를 풍성하게 하는데요. 한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이 기쁨을 못 누린 자는 좀 불쌍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반문하십니다. 25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님 입장에서 새 생명의 복음과 그것을 따르는 삶보다 유익한 게 있니? 왜 포기해? 미친 거 아니야? 너 또라이냐? 예수님 그렇게 경박스럽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제자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은 생명을 드린다, 대가 지불한다, 거창한 걸 다 제외하더라도 그것이 최우선일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그 복음을 설명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왜 그런 삶을 살지 못할까요? 제가 목사이고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제 잘못도 크겠죠. 네가 살아가는 이유가 신앙보다 더 큰 게 있다라면 그거 틀렸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지. 미친 거 아니야? 네가 취하는 건 모든 것들이 쓰레기처럼 버려질 텐데 아무 의미가 없어질 텐데 오직 믿음만이
남게 될 텐데 너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몰라서 그렇게 못 산다라면 제 잘못이 큰 거지. 그래서 이 시간에 누가복음을 다 나눈 이후에 적용의 시간, 에필로그로서 권면합니다. 제자가 되십시오. 제자 같은 신앙생활을 꿈꾸십시오. 그렇게 살았더니, 그렇게 살아봤더니 얼마나 좋은지를 느껴보십시오. 많은 신앙인들 참 가관입니다. 신앙생활이 옵션이에요. 언제부터 신앙생활이 옵션이었습니까? 그럼 제가 말을 아끼겠습니다. 나에게 유익한 교회, 편하고 만족스러운 예배, 응답받는 기도, 안타깝습니다. 제자도 없는 신앙은 우상 숭배에 가깝습니다. 그 자체가 미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살아보십시오. 계속 이렇게만 말하면 동기부여가 약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저 제자 훈련 정말 오래 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한 가지라도 신앙의 결단을 함으로 그 제자의 길을 걸어봐야 됩니다.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느꼈던 그 마음들, 예수님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많이 권면하는데 못 들은 척, 안 본 척 외면하지 마시고 이제 한 발짝이라도 따라가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을 다 마친 시점에서 제가 이대로 끝내기에는 너무 적용을 안 해줬구나, 다시 상기해야 되겠구나 해서 1시간을 더 가졌습니다. 제 부담감처럼 다가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가르쳐줬지만 가르쳐주면 깨달아 알 줄 알았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사람을, 자녀를 키우면서 깨닫습니다. 아니 내가 너무 잘 가르쳤으면 한 번에 딱 알아들을 줄 알았는데 애들, 내 새끼들은 10번을 가르쳐도 못 알아듣는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렇다면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 우리 멤버들은 어떨까? 정말 알아들었을까? 알아서 깨달아서 변화될까? 아닐 수도 있기에 높아심에 제가 오늘은 평소에 안 하던 짓 적용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1번 적용. 자, 이런 걸 받아 적는 거예요. 시간을 들이십시오. 일주일에 1시간 예배, 주일 예배조차 못 드리는 성도는 자, 동그라미 2개 회개하라. 네 인생의 수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하지 않잖아요. 주일 예배조차 안 드리면 회개하십시오. 뭘 회개하려 합니까? 도둑질하면 회개할래요? 사람을 상하게 하면 회개할래요? 주일 예배에 빠졌으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십시오. 기독교 신앙인에게 주일 예배는 단순한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미리 약속해 놓은 만남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무슨 이유 있어서 못 가요? 무슨 이유 있어서 못 가요? 빠지면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여러분 말해야 됩니다. 이게 상식이지요. 신앙의 중심입니다.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 주일 예배를 빠지면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주중의 세상 속에서 삽니다. 그러나 단 한 시간 하나님과 약속한 그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내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지요. 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나왔으니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땅을 디디고 살지만 전 속세에 머무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콜링에 의해서 에클레시아 부름받아 이 교회의 몸이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자지요. 그러니 예배는 호흡입니다. 이 호흡이 단절되는데 살고 있다? 좀비입니다. 숨도 안 쉬고 어떻게 삽니까? 예배 없는 신앙인은 죽습니다. 많은 헌신의 시간을 가지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제발 예배라도 빠지지 마십시오. 이런 말을 하는 저도 슬픕니다. 예배라도라니요. 이게 뭔 말이에요? 이건 강조하지 않아도 당연한 거잖아요. 예배 빠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자, 두 번째 적용. 물질을 드리십시오. 헌금은 기본적인 헌신입니다. 최고의 헌신은 아니에요. 아니,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찻값을 막 내기 싫어. 돈 내기 싫어.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사랑하지 않거나 두 번째는 못 배운 놈이거나. 배우면 됩니다. 그것은 혼나면 돼요. 여자친구한테 혼나든지 뭐 가족한테 혼나든지 친구들한테 혼나야죠. 너 그렇게 찌질하게 사냐? 헌금하십시오. 헌금 안 하는 신앙인은 가짜 되기 십상입니다. 성경에 내 물질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했습니다. 저는 돈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거짓말 하지도 마세요. 그런 사랑 고백하면 사람이 통합니까? 나 너 정말 사랑하는데 지금 내 돈은 아까워.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자기 주머니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회개는 가짜다. 헌금이 정액제입니까? 그렇다라면 강조하지 못합니다. 단돈 1,000원도 못 내요? 내가 정한 약속한 금액도 없습니까? 헌금하지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고 헌금을 마음껏 드릴 만한 부자도 없습니다. 정액제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작은 금액이어도 내 마음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질의 헌신은 그 사람 마음의 진정성의 문제입니다. 자, 세 번째 적용. 일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 말합니다. 교회 청소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설거지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신앙인의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려 하고 나누려 하고 자랑하기도 하고 몰랐다고 깨닫기도 하고 그 말씀의 나눔 속에서 기뻐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자책하면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한테 꾸지람도 듣고. 믿음은 자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 참 못난 것 같아. 이것도 자기 고백이에요. 근데 이 고백조차 교회에서 없다라면 세상 살면서 언제 그런 고백하며 삽니까? 지나간 전도자가 합니까? 당신 성경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봐 주나요? 일주일 동안 예수님 얘기 네 입에 3번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나고 묻는다라면 여러분 얼마나 나옵니까?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까? 누구하고 하실래요? 교회에 와서 예수님 얘기 안 하고. 이제 일하십시오. 신앙의 일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 또 하나가 있으니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교회에서 하면 됩니다.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게 뭡니까? 사랑하면 말하고 싶잖아요. 대화하고 싶잖아요. 가까이 있고 싶잖아요. 용서하십시오. 용서가 뭐 대단한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 미운 사람한테 가서 먼저 미안해 말하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연습하십시오. 다행인 것은 예신교회는 공동체는 작지만 미운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나 좋아요. 사랑을 연습할 수 있잖아요. 용서를 연습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마다 미운 사람이 참 많습니다. 좋은 교회예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조차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난 주중에 세상에 나가서 한다. 거짓말. 그렇다고 저한테 아무리 고백해도 저는 안 믿어줍니다. 자, 오늘은 너무 유치하지만 교회 학교처럼 적용을 해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적용점을 가지고 자신을 진단하십시오. 내가 어떤 신앙인인지 알아야 돼요. 난 진짜 예수님 믿는가? 난 진짜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는가? 예수 피오의 피가 나를 변화시켰는가? 제가 목사로 살면서 괜히 적은 건 창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목사로 살았는데 저에게 물을 때 너랑 평생 같이 있었던 그놈이 복음을 몰랐다 한다라면 제가 하나님한테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주일이 세상 일처럼 뭐 하든 안 하든 옵션이더라. 네 성도들은. 너 제대로 가르친 거 맞냐?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때려주십시오. 매로 풀어세요. 그냥 하나님 때려주시든가. 어떻게 하겠어요? 뭐 지난 일인데. 그렇게 혼나기 전에 제가 오늘 양심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큰일 납니다. 이 세 가지 점검을 해보면 답은 너무 쉽게 나옵니다.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포기하는 자 결국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예수님의 그 무서운 경고를 듣고 있는 자인지. 27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있습니다.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거거든요. 여정이 힘들다고 투덜대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솔직히 해외여행 가보고 비행기 타보셨잖아요. 비행기에서 힘들다라고 3등석을 타서 너무 부대꼈다고 그 여정 중에 다시 비행기 타고 돌아갑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비행기가 불편하니 나 이 여행 안 갈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그 여정의 끝에 결정되어 있는데 이 여정 속에서 편하고 쉽게 난 여기서만 그냥 여정이 행복하기를 원해. 난 목적지 안 가도 돼.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은 여정이 힘들어도 즐겁습니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20대의 고성덕이 대단히 인격적이고 대단히 헌신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들어와 버리니 아무리 힘든 여정도 힘든지 모르고 행복하고 찬양하면서 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맛을 알아야 되는 거지요. 헌신이 즐겁다. 미친놈이야? 고된 것이 즐겁다니요. 예수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얘기를 나한테 했다라는 것은 너는 내 것이니, 예수님이 콜링했으니 따라와라. 선택받은 거잖아요. 저는 아직 할 것이 많아서. 그 길이 뭐 보통 길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아직. 이런 무지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헌신의 대가는 어마어마한, 우리가 아무리 작은 헌신했다 한다 한들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그 은혜를 깨달은 자는 감사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에필로그라고 해놓고 우리 성도들을 조지는 이상한 설교가 되어서 정말 미안합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저의 진심을, 제가 그냥 인격적이고 세련된 사역자로만 여러분에게 다가가지 않고 정말로 가족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변에 여러분 누가 제일 잘 믿고 괜찮은 신앙인처럼 보입니까? 가족 중에 있습니까? 물어보십시오. 너는 왜 그렇게 사냐고. 예심 중에 누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어보십시오. 너는 왜 그렇게 사냐고. 그러면 오늘 이야기했던 그 얘기 나올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만났으니까. 너 왜 그렇게 사냐고. 내 삶이 어떤데? 나 별로 안 힘든데?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주일 지키는 게 어려워? 그게 뭐 대단한 일이야? 목숨 걸 일이야? 당연한 거잖아.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 분을 안다라면 당연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순종의 선택을 하는 믿음 주소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성령님, 나에게 그 길을 묵묵히 걸어낼 힘을 허락하옵소서. 우리가 큰 기쁨과 찬양함으로 끝까지 그 길을 걷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서 결단 찬송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은혜와 그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못난 우리지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 됩시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전체 모임으로 모이겠습니다. 전체 모임에서 우리 여름에 있을 전체 그 15주년 여행에 대해 좀 나눠야 될 게 있어서 꼭 참석해 주셔서 의견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